믿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가네.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영원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주님이 오심을 믿습니까? 이제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30장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은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들으시고 이동희 형제님의 대표기도 듣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너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있었는데 2차 웨이브가 발생하여 여러 곳에서 힘든 신음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만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처한 이 상황이 저희 앞길을 가리우고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의 삶이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크나신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산성이, 저희의 요새가 되어 주시어서 저희가 어떤 위협에서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환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 나온 환자들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전선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계 종사자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은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안전하시죠? 건강하시죠? 옆에 계신 분 한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 감사하고요. 잠깐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발걸음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또 어지러운 소문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국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넌센스 퀴즈인데요. 바다 중에 가장 추운 바다가 뭘까요? 추운 바다가 뭘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추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그러면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사랑해입니다. 어느 집 아내가 남편에게 이 사랑해라는 말을 좀 듣고 싶어서 이 남편에게 이 유머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가장 추운 바다가 썰렁한데 그러면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뭘까? 그랬는데 남편이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아서 아내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자주 쓰는 말 있잖아. 아, 그거 열바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이런 말 자주 듣는 남편이 아마 계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뭐 정말 해준 게 없습니까? 얼마나 돈을 벌어오느라 고생하고 또 집에서 가끔 청소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또 아이들도 봐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는 사랑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까, 바르게 살까,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때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던 함경직 목사님께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여쭈어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들께 조언을 해주십시오. 목회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거창한 말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오늘 저는 바로 정답이 한마디로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머리에 있지 않고 가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며 사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바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앞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바로 이 가장 좋은 길이 이 사랑이고요.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요 외국어를 말하는 것인데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했던 방언이 외국어였습니다. 난곳 방언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부러운데요,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과 또 천사의 말을 한다. 이 천사의 말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천사의 말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방언을 아무리 쏟아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울리는 징과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징과 꽹과리가 여러분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악기들은 다 조용해져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생명력 없는 그저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대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언하고 알게 하는 것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화려하고 멋지게 설교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단지 그 설교자에게 사랑이 없다면 설교 잘하고 또 성경 지식이 많아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nothing이라는 것이죠. no gain, nothing.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설교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설교를 사랑하려고 하는 목사는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면 화려한 언변과 또 지식으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 없다. 결국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진단하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고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해결책도 이 사랑이 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랑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전에 오늘의 묵상에서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카터 콜론이라는 분이 그분의 책 180도 크리스찬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모습이 곧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성만찬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성만찬을 하기 전에 모여서 교제를 했습니다. 가족의 형편에, 집안 형편에 따라서 음식을 준비해 오는데요, 부유한 집의 사람들이 빈궁하여 제대로 먹을 것을 준비해 올 수 없는 교인들과 함께 나누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먹고 취하는 그런 작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성만찬이 있었는데요, 일부는 지나치게 과식하거나 또 술이 취해서 만찬에 참여하는데 일부는
쫄쫄 굶은 상태로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였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심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열등감과 굴욕감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는 성만찬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성만찬의 원리는 사랑의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사랑을 온 교회가 함께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생명의 떡과 참된 음료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신앙이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하고 포기하기를 강요하지만, 그러나 남을 위해 내가 양보하고 희생할 때 신앙은 성숙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 것을 챙기려는 욕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며 살겠다고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결론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제가 짧다면 짧은 단임 목회 사역을 이제 내년 2월이면 5년에 접어드는데요.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목회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뭐를 물으십니까?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양을 친다면 그것이 목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끝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또 뭡니까? 바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분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또 방언을 쏟아내고 설교를 잘하고 지식과 믿음으로 충만해도 심지어
모든 지식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순교까지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공허한 인생, 알맹이 없는 인생, 허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분들에게 가끔 하시는 말씀 들어보셨죠? 내가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을 더 많이 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살아왔는데 우리의 인생이 공허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도 아니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이기심입니다. 미국의 오스카 톰슨 박사님은 사랑을 정의하기를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삶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때 들판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먹이셨고요. 또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영원히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요. 만약 내가 우상 제물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을 하면 그래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고요. 곧 너희의 자유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했고요. 필요하다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사랑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이 사랑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까 말씀드린 이 미국의 오스카 톰슨 박사님은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지 않고 자가 발전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이 사랑이 역류해서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결국 썩게 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스로 만든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한 이 사랑을 나 혼자 받게 되고 또 거기서 멈춰 있다면 결국 사해바다처럼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처럼 물이 흘러갈 때 건강하고 또 깨끗한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열바다가 아니라 사랑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차이가 있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찾자면 바로 always, 언제나 사랑의 지속성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지치게 되어 있고요. 남녀 간의 사랑,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하는데 이 에로스의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2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친구가 연애하다 방구를 끼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 속이 안 좋아?
병원에 좀 가야 되겠네. 결혼하고 2년이 지나면 방구를 낍니다. 딴 데 가서 좀 끼지. 정 떨어져.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요.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개인적인 종말에 가까울수록, 다른 말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세상적인 종말에 가까울수록 이기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8절에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앞에 화면 보시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특별히 먼저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전서의 4장 7절에 이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온 특별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야 하고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추기는 세상, 자기 사랑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 또 이기심을 가득한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묵히 이타적인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이하에 보니까요, 바로 이 사랑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필요하다면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은 믿음이 어렸을 때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신이 받은 은사를 더 크다고 자랑하고, 또 남의 것을 시기하고, 또 교만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더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로는 여러분 삶에 사랑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오늘도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시는 그 고백이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지셔서 정말 내 옆에 있는 분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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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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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이 땅을 무엇을 쫓아 살고 계십니까? 돈을 쫓아서 출세와 명예, 내가 좀 더 부자가 되는 것,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또 보고 가지는 것이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왔던 삶이라면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점검되시고 바뀌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 통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나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고무한 인생, 실패한 인생, 허무한 인생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 주님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며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나 자신만 위해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지표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돌아보는가로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되고 또 우리의 성숙함이,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만 사랑하니 우리 1절 한번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을 생각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니 나의 왕, 나의 주님,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실까요? 결론은 사랑입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신 분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결론이 안 나셨다면 꼭 결론을 내시길 바라고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정말 한 주간 여러분 더 주님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정말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것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지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후회 없는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팀 위주로 2, 3주 예배 드리겠다 광고 드렸고요.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긴 한데요. 코로나 브리즈번에서 시작된 그 코로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더 빨리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리고요. 8시 기도 운동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연의 가운데 주의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결국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이 오늘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또 절망하고 있는 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여전히 주의 사랑은 아직도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일어나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